자,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강의 20번째 시간입니다. 제6장, 이제 제6장 인간의 타락과 죄와 형벌인데요. 오늘 이제 인간의 타락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블레이즈 파스칼, 파스칼 유명한 수학자이기도 하고 과학자이기도 하고 신학자이기도 하는데, 이 파스칼이 뭐라고 하냐면 인간은 궁극의 역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궁극의 역설. 왜 궁극의 역설이냐? 우리 인간은 가장 위대한 피조물이면서 동시에 가장 비참한 피조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높은 존재로 위대한 존재로 지어졌다가 가장 비참하게 떨어진, 타락해버린 그런 존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피조물들이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의 실존을 반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다른 피조물들은, 다른 동물들은 스스로 반성을 못 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반성. 자기의 삶을 반성하고 그것을 또 고칠 수 있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룰 수 없는 더 나은 삶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현재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지만, 그러나 더 나은 삶을 꿈꾸며 늘 살죠. 더 부자로 살기 원하고, 더 지위가 높은 사람이 되기 원하고, 더 지식이 많은 사람이 되기 원하고,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의 상태보다 더 높은 존재가 되기를 늘 원해요. 근데 다른 피조물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그 현실을 만족하고 살아요. 그게 이제 우리 인간과 동물의 차이인데, 우리는 질병이나 죽음이나 고통, 슬픔, 그리고 죄가 없는 삶을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삶에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지금보다 더 나은 상태를 꿈꿀 수 있냐면, 우리가 원래 그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원래 창조될 때 우리는 그런 높은 수준의 가장 위대한 피조물로 사실은 창조가 됐는데 저 나락으로 떨어진 거잖아요, 죄로 인하여서.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인간이 원래, 그러니까 죄를 통하여서 타락하게 된 그런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현재보다 더 나은 삶을 꿈꿀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것과 같은 타락의 상태로 창조된 게 아니라 본래적인 의를 가진 상태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처음에 창조됐을 때 죄가 없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본래적으로 의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은 부분이 이런 선과 의와 거룩함과 이런 것들을,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았어요. 그래서 원래 우리는 본래적인 의를 가진 상태, 본래적으로 선한 선을 가진 상태로 태어났는데, 창조되었는데 이 죄로 인하여서 모든 게 바뀌어 버린 거죠. 그래서 창조 당시에는 죄도 죽음도 고통도 없었습니다. 왜? 이 죽음이 뭘로부터 왔습니까? 죄로부터 왔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죽음이 없었어요. 우리는 그래서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로 창조가 됐다고, 처음부터. 영혼도 육체도 다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로 창조되었는데, 죄로 인하여서 그 형벌로 죽음이 온 거고, 또한 축복 속에 또 고통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받은 형벌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없었던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왔다는 거고, 또 하나는 축복의 고통이 더해졌다는 거예요. 고통이 그때부터 오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축복이 두 가지 축복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출산의 축복. 하나님이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었잖아요. 하나님의 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출산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처음에는 출산도 축복인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노동이 있었어요. 노동도 축복이에요. 이 노동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 원래는 하나님이 이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시는 분인데, 인간에게 그 모든 다스리는 권한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노동이에요.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노동이었습니다. 그때는 출산에도 노동에도
둘 다 축복이었고 고통이 없었는데 죄를 범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벌을 주신 것 중에 하나가 죽음과 더불어서 축복의 고통을 더하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출산에 고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애를 낳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갔다 올 정도로 그렇게 힘들어요. 그런데 그냥 일반 동물들을 보세요. 동물들 애들 송아지 낳을 때, 소가 송아지 낳을 때나 뭐 그냥 쑥 나요. 뭐 그렇게 막 고통스러워하지 않아요. 하고 쑥 나요. 그러면 태어나면서 막 푹푹 하고 태어나자마자 막 뛰어다녀요. 근데 인간은 엄청난 고통 속에서, 그러니까 그 출산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막 소리 지르면서 이게 막 출산을 하잖아요. 근데 동물들은 그렇게 막 소리 지르면서 출산하지 않거든. 왜 인간만 그럴까요? 그게 죄로 인하여서 온 축복에 추가된 고통, 이것이 죄의 결과로 온 거예요. 노동도 마찬가지. 원래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대리자로 일을 하게 하셨는데 그게 사실은 어려울 것도 없고 그게 힘들 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타락하고 난 다음에 인간이 이제 정말 막 땀을 흘리고 거의 모든 힘을 다해야만 어떤 땅의 소산을 먹게 되었죠. 그 전에는 그냥 그렇게 일 안 해도요 온천지가 다 먹을 거였고 그냥 풍성하게 이렇게 항상 이렇게 소산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이 죄를 범하면 타락하면서부터 자연도 저주를 받아요. 그래서 자연이 풍성한 소산을 내놓지 않아. 항상 그래서 막 열심히 땀 흘려서 힘들게 노동을 해야만 비로소 이게 그 소산을 얻을 수 있는. 그게 이제 축복에 더해진 고통. 그래서 죄와 죽음과 고통이 타락 전에는 없었는데 타락 후에 그 형벌로 오게 된 거라는 거죠. 자, 인류의 첫 조상이자 몸과 마음에 죄의 항폐함이 없는 삶을 향유하던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볼 때 그들은 능력에 있어서 거의 초인과 같았을 거다. 그러니까 그의 지식도 그러니까 어떤 정신적인 능력이죠. 지식이나 지혜나 판단력이나 이런 모든 것이 지금 우리 인간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거의 초인적인 지혜를 갖고 있고 육체적 능력도 우리는 사람에 따라 어떤 사람은 육체 능력이 강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이 약하기도 하는데 그때는 모든 것이 가장 만렙, 육체고 지혜고 머리고 다 만렙을 찍은 그런 가장 우수한 그런 존재로서 있었을 거다. 그것 중에 하나가 이 아담과 하와가 정말로 뛰어난 지혜와 지식을 가졌을 거라고 추측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이 모든 동물들을 다 창조하셔가지고 누구에게 데리고 왔습니까? 아담에게 데리고 와요. 그래서 그 모든 동물들을 아담이 그 동물의 특징에 맞게 다 이름을 지어줘요. 근데 그 동물, 식물들 다 엄청나게 많잖아요, 이 세상에. 그거를 이 아담이 다 이름을 지어준다고요. 하나도 다 빠지지 않고. 그리고 가장 그 동물이나 식물의 특징에 맞게 그렇게 이름을 지어주는 걸로 봤을 때 이거는 아담은 엄청난 능력을 가진, 지혜를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죄의 영향이 없었던 그의 이성은 혼란스럽게 되지도 않고 치우치지도 않고 그의 사고는 매우 정확해서 관찰한 자료로부터 정확한 추론만을 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죄 없는 그 상태로 회복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아서 완전하게 영화를 이루면 이때 처음 아담만큼 육체적이나 정신적으로 뛰어난 존재로 바꿔질 거란 말이에요. 물론 이 땅에서는 그게 완전하게 나타나진 않겠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완전하게 하나님 나라에서 영화롭게 되면 이런 이성도 육체적 능력도 감정도 그 모든 지정의가 다 완전해지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바뀌게 될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나는 왜 지혜가 별로 없을까? 왜 머리가 좋지 않을까? 왜 나는 육체적으로 이렇게 약할까? 왜 나는 못생겼을까? 막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 있죠. 우리 중고등학생들 특히 그럴 텐데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구원이 완성되면은 가장 뛰어난 육체적으로 지식으로 모든 면에서 가장 뛰어난 몸으로 회복이 된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정말 우리가 돌아갈 지금 갈 그 방향이라면 완전한 육체와 완전한 이성으로 회복되는 그 길로 내가 가고 있다고 한다면 아직은 완전해지지 않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또 그 안에서 계속해서 그 구원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점점 더 좋아질 거 아니에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 믿으면 그냥 그 상태 그대로 있다가 딱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딱 가면 그때 완전히 팍 바뀌는 거 아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닮은 사람으로 우리가 쭉 변화되어 가는 과정을 거쳐 가야만 이렇게 점진적으로 올라가서 마지막에 딱 예수님 닮은 사람을 되는 거지. 지금은 아무 변화 없이 쭉 가다가 그냥 갑자기 되는 거 아니다 그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구원이 완전한 육체의 회복과 완전한 이성의 회복까지로 가게 된다면, 생각에까지 새로워진 사람이 된다면, 그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생각에까지 새로워진 사람이 되는 것으로 표현하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구원의 길을 가고 있으면요, 점점 더 지혜도 더 많아질 것이고 지식도 많아질 것이고 더 지혜롭고 더 완전한 사람이 되어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아무리 공부를 해도 성적이 잘 안 나온다 하시는, 열심히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고요. 구원 받아가면은 점점 더 좋아지는 면을 분명히 느낄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성경에서 늘 말하잖아요.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그것이 달리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모든 것들, 이성과 지성과 육체와 감정과 의지와 그 모든 전인적인 면에서 원래 타락 전에 그런 상태를 회복해가는 중에 있는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은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타락 전에 흠없는 탁월함을 가지고 어떤 쓰라림이나 아픔도 없는, 다시 말해서 아무 연약함도 없는 그런 상태였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처음 조상이 창조된 상태에서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완전히 순결한 상태에서 우리에게 익숙한 이런 부패의 상태로 타락한 사실에 대해서 당황하여 놀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의 그 처음 창조될 때 모습이 얼마나 놀라운 존재였는지를 알아야만 지금 우리가 이 상태에 떨어져 있는 것이 얼마나 이상한 일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태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기를 소원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들고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 그 목표를 알지 못하면 우리가 거기까지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뛰어갈 수 있는 동력이 더 떨어지는 거죠.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 목표 지점은 거기에요.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완전한 상태로 회복되는 거.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완전해질 것을 소망하면서 뛰어가는 거잖아요. 이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거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된다. 타락을 통해서 타락 전의 모습을 우리가 늘 생각하고 목표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6장 1항입니다.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우리 처음 부모는 사단의 괴계와 시험에 유혹되어 금하신 실과를 먹음으로 죄를 범하였으나 하나님은 그의 지혜롭고 거룩한 도모에 따라 그 자신의 영광에 향하여 그것을 정리할 목적을 가지시고 그들이 죄를 허용하기를 기뻐하셨다. 자, 무슨 이야기입니까? 처음 부모,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죠. 첫 조상 아담과 하와가 이 죄에 빠지게 된 것은 사단의 계계와 시험에 유혹돼서 그런 거죠. 그렇죠? 유혹되어서
첫 번째는 사단의 계계에 빠져 유혹돼서고, 두 번째는 그 계계에 빠져서 자기가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 먹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범죄를 했어요. 그러나 뒤에 부분은 하나님의 그 지혜롭고 거룩한 도모 계획에 따라서 또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을 정리할 목적을 가지고 그 죄를 허용하기를 기뻐했다. 그러니까 이 아담이 죄를 범한 것은 하나님의 그 계획을 벗어나는 그냥 당황스러운 일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담은 처음부터 죄를 범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죄를 지을 자유도 가지고 있었고 죄를 짓지 않을 자유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을 통하여 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선하신 계획 안에서 그것을 허용하시고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주님께서 허용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예상에서 벗어나는 일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자, 뭐 어떻게 그럼 지금 이 죄를 범하게 됐느냐라고 했을 때, 처음에 사단의 유혹이 있었다 그랬죠. 그 사단의 유혹이 이 뱀을 통하여서 일어났어요. 간교한 뱀이 하와에게 다가와서 질문을 하죠.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모든 동산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라고 물어봅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이 뱀의 질문이 굉장히 간교한 건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순전하심과 선하심에 대해서 의심의 씨앗을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 사단의 유혹은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의심을 심어요. 처음에는 항상 의심을 심어요. 그래서 그 전에는 한 번도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고민해 본 적이 없어요. 항상 모든 것을 다 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맡기셨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는 살았거든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어. 근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모든 동산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하면서 이 질문이 마치 하나님이 뭔가 이게 제한하신 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한 것이 뭔가 부당하고 불공평하고 압제적인 것이라고 그런 생각이 들도록 마음에 의심을 심은 거예요. 그전에는 한 번도 이런 생각 안 해봤거든요. 근데 아니 다 먹지 말라 한 게 아니라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 먹지 말라고 했어 라고 대답은 하지만 한편으로는 왜 그것만 먹지 말라 했지?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좋은 동기가 아닌가 보네? 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거죠. 뭔가 지금 하나님이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의심을 불러오게 그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이렇게 그를 미혹하는지를 알면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대항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마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를 제한함으로써 너의 자유를 제거하였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네게 부어한 것이고 너의 가치를 제거한 거다. 마치 하나님은 굉장히 자유를 억압하면 압제적인 사람처럼, 압제는 사람이 아니구나, 압제적인 분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하나님이 압제적인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고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어요.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게 하셨어요. 모든 것을 다 먹게 하셨어요. 하나도 금하지 않았어요. 근데 딱 하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네가 건드리지 말아라, 먹지 말아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그냥 모든 것을 다 허용해줘 버리잖아요. 그러면 그게 자기가 주인인 걸로 알아. 영화에 유명한 그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고. 그러니까 옛날에
미국에서 그런 실험을 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그 지역에 있는 어떤 동네를 정해가지고 그 동네에 있는 사람에게 매주 각 가정마다 매주 $10씩을 그냥 공짜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왜 이걸 나한테 주지? 했는데 그게 계속 되니까 매주 똑같은 시간에 예를 들어서 매주 금요일 저녁 6시에 집에 항상 $10씩이 들어와요. 항상.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상하다 하다가 나중에 그 계속 되니까 나중에 그게 당연한 걸로 생각을 해. 나중에는 그래서 매주 금요일 딱 저녁 6시가 딱 됐는데 $10가 안 들어오면 성질을 내. 내가 이거 $10 들어올 줄 알고 내가 이 소비 계획을 다 짜놓고 들어오면 내가 지금 외상값 갚으려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1시간씩 뭐 늦게 들어온다거나 그 다음날 들어온다거나 이러면 막 성질을 내 도리어. 왜 시간 안 지키냐고. 근데 그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알잖아요. 그 똑같은 거. 근데 실제로 그런 아무런 제한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 호의를 자기 권리인 걸 알고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선악과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아담과 하와가 다스리고 있는데,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다스리는 거지, 원래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이거를 계속 생각하게 하는 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그래서 동산 중앙에다 놓고 그것을 건드리지 말라고 한 거예요. 왜? 이 세상 모든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산 나무의 열매를 건드린 것은 내가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런 면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자꾸 하나님이 뭔가 숨기고 비밀스럽게 숨겨서 압제하는 그런 것으로 사단이 지금 오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것은 제가 정확한 거는 이제 디테일은 잘 모르겠는데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마음씨 좋은 주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주차장이 별로 없어. 근데 그 마음씨 좋은 주인이 그분도 이제 예수님을 믿는 분인데 그 교회에게 그 주차장을 무상으로 그냥 쓸 수 있도록 그냥 허락을 해줬어. 그래서 자기 주차장이 아닌데 그냥 일주일 내내 그것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 근데 그 주인이 딱 월요일 하루는 못 쓰게 했어요. 다른 게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못 쓰게.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쓰다 보니까 월요일이고 뭐 평일에도 주차장을 계속 좀 쓰고 싶은데 마음대로 쓰다가 딱 월요일만 되면 주차장을 못 쓰니까 이 교인들이 좀 불편한 거예요. 그냥 공짜로 쓰게 하는 것도 감사하는 건데 근데 그래도 쓰다 보니까 불편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특별히 뭐 일이 있어서 그거를 월요일 날 못 쓰게 하는 건 아닌데 그냥 못 쓰게 하니까 한번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분하고 친한 사람이 물어봤어요. 왜 월요일 날을 못 쓰게 하냐? 특별한 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그래야 내가 주인인지 알지. 그랬대요. 그거 똑같은 거야. 자기 삶에서 불편함이 없으면 자기가 주인인지 알아요. 사실은 공짜로 얻어 쓰는 건데. 근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있고 좀 불편함이 있을 때 내가 이거 주인이 아니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선악과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를 선악과를 따먹는 거를 그냥 단순히 뭐 무슨 열매 하나 따먹는 게 뭐 큰 죄라고 인간을 완전히 멸망시키게 파멸시킬 정도로 그렇게 벌을 하시는 하나님이 과연
선하신 분이냐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전에는 그거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못했었는데 제가 대학교 때 철학 과목을 수강을 했습니다. 교양 과목으로 철학 과목을 수강을 했는데 그 철학과 교수님이 막 강의를 하시다가 여기 기독교인 손 들어봐. 기독교인 내가 뭐 좀 물어보려고 기독교인 손 들어봐.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많은데 뭐 좀 물어보려고 하니까 손을 안 들어. 어려운 거 물어볼까 봐. 저는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손을 당당하게 팍 들었겠습니까? 안 들었겠습니까? 안 들었죠. 어려운 거 물어볼까 봐. 곤란해할까 봐 안 들었죠. 근데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야, 기독교인들 한번 대답 좀 해봐라. 야, 그 사과 열매 그거 하나 따먹은 게 뭔 그렇게 큰 죄라고 인간을 그렇게 파멸시키는 게 그게 맞냐? 그게 도대체 유로신 하나님이냐? 선하신 하나님이냐?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은 그게 사과인지 알아. 예. 그러니까 이 목젖을 우리가 애덤스 애플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악과를 아담이 따먹었다가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니까는 깜짝 놀래가지고 목에 걸려가지고 이 목젖이 남자한테만 이 목젖이 위에 있다, 목이 튀어나왔다. 그래서 아담스 애플이라고 하잖아요. 그 아담스 애플이니까 사과나무인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야, 사과 열매 하나 따먹은 게 뭐 그리 큰 죄라고 그 인류를 다 멸망시켰대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 사과가 아니죠. 그리고 그것은 열매 하나 따먹은 절도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반란인 거예요. 반역인 겁니다. 반역. 그걸 건드린 것 자체가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런 면이 좀 다르다는 거죠. 세상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과. 예. 그리고 이게 반역이라는 것을 뒷받침하는 이유가 뭐냐면 뱀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러니까 먹지도 만지지도 마라. 막 이렇게 말했다. 이제 하와가 이야기하니까 뱀이 뭐라고 했어요? 아니, 너희가 결코 죽지 않을 거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솔깃해서 하와가 자기도 열매를 따먹고 남편에게도 열매를 줬잖아요. 무엇 때문에 솔깃했어요? 저거를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될 거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 열매를 따먹은 것은 단순히 절도죄가 아니라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따먹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한 거지. 그겁니다. 그래서 인류의 유혹은 하나님같이 되어서 자유를 획득하는 것, 이것이 인류의 유혹이 됐던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그것은 순종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것이냐 아니면 당신이 보기에 옳은 것을 행할 것이냐, 그러니까 나에게 순종할 거냐 하나님께 순종할 거냐, 이거를 결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하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하기를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바로 죄다라는 거예요. 죄는 뭐예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을 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게 죄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요구하셨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 했어. 근데 나는 그것을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 싶어가지고 그것을 따먹어. 이게 죄라고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을 내가 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대로 행하는 게 아니라 내가 요구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죄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사탄은요 항상 네가 원하는 것을 해. 사탄의 메시지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Just do it. 네가 원하는 걸 해.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있네? 야, 네 마음대로 해. 세상의 주인은 너야. 이게 사탄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제가 미국에는 실제로 사탄을 숭배하는 사탄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미국 군대에도 많은 종교의 군종들이 파견되는데 사탄교의 그 사탄교 목사도 군종에 파견된대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것을 본 적은 없으니까
듣는 바에 의하면, 들리는 바에 의하면 사탄교도 사탄경이 있대. 사탄경이. 근데 사탄경 제1장 1절이 뭔지 아세요? 이 세상의 주인은 너다. 그게 사탄경의 1장 1절이랍니다. 왜 사탄교는 이 세상의 주인 사탄이다 이렇게 이야기 안 할까요? 이 세상의 주인은 너다. 그게 처음부터 그게 사탄이 말한 게 그거예요. 왜? 이 세상의 주인은 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들었잖아요.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다를 거역해서 이 세상의 주인은 너다. 네 마음대로 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너도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이게 처음부터 사탄이 말했던 거거든요. 결국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죄인 거예요. 사탄은 늘 우리를 죄로 끌어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게 만들어. 근데 이 세상에 나오는 모든 메시지들이 다 이 세상은 중심은 너야. 이 세상의 주인은 너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Just do it. 맨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자라는 세대들이 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 근데 가장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그럼 그곳이 지옥이야. 달리 지옥이 아니에요. 가장 이기적인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모여있으면 그곳은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죠? 왜? 내가 원하는 대로만 내 마음대로 해버리니까. 내 마음대로 하면은 거기가 무정부 상태가 되는 거예요. 왜? 내 마음대로 내가 죽이고 싶으면 죽이고 내가 뭐 먹고 싶으면 먹고 빨간불이어도 내가 건너고 싶으면 건너고. 그럼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완전히 질서라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죠? 네. 그게 바로 죄. 사탄의 메시지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똑같아요. 근데 우리는 계속 속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좋은 인생이고 자유로운 인생이구나 이렇게 생각한다고. 근데 그렇지 않아요. 내 마음 전부 다 내 마음대로 해버리잖아요. 이 세상의 질서가 깨져요. 코스모스가 깨진다고. 코스모스가 우주인데 또한 질서라는 뜻이잖아요. 그럼 질서가 깨져버리면 이 세상은 좋은 살만한 세상이 안 돼요. 질서 안에서 자유로워야만 그것이 좋은 세상, 살만한 세상이 되는 것이지. 내가 기준이 돼버리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질서가 돼버리잖아요. 그럼 질서가 깨지면서 거기는 완전히 무정부 상태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갈망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절대 죄를 짓지 않을 거래요. 근데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과 우리의 자유 사이에는 항상 충돌이 존재하고 늘 거기가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인간이 거역하게 된 계기는 사탄의 유혹이었고요. 유혹자인 사탄이 뱀을 도구 삼아서 유혹의 미끼를 던진 겁니다. 성경을 보면 사탄이 온갖 교활하고 거짓된 방법을 사용해서 자신의 관계를 이룬 사례를 종종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사탄은요, 절대로 강요나 강압을 통해서 죄를 짓게 하지 않아요. 뱀은 관계로 그 하와를 미혹했고 하와가 미혹돼서 스스로 열매를 따먹고 남편에게도 그 열매를 줬어요. 지금처럼 금담의 열매를 맺은 것이 인간이 세상에서 지은 최초의 죄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요, 절대로 강제로 시키지 않아요. 우리를 유혹해서 스스로 하게 해요. 스스로 죄를. 근데 그 말 한마디, 야, 하나님이 진짜로 세상 모든 열매를 다 먹지 말라 하더냐? 아니다. 너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같이 돼서 선악을 다 분별할 수 있게 된다 해놓고는 쓱 빠져요. 그 다음부터는 스스로 그 유혹에 넘어가서 범죄. 모든 사탄의 계략이 다 그래요. 결국 자기는 책임이 없다 하고 빠져버려요. 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것은 매우 사소한 일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인류의 첫 조상이 저지른 행위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엄히 내리신 명령을 거역했다는 점에서 반역이 되는 거고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명령은 그들의 충성심을 시험하게 하는 규칙이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알려주기 위한 규칙이었다라는 거죠. 잠깐만. 네. 또 그 나무 열매를 먹은 것은 하나님이 마음속에 새겨놓으신 모든 도덕법을 파기하는 행위였다. 이 사람은요, 태어나면서, 그러니까 처음 창조될 때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법이 새겨져 있었어요. 하나님의 법이 새겨져 있었고, 그러니까 외부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고, 그것을 먹지 말라는 명령이 있었고, 이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도덕법이 새겨져 있어서 늘 그 양심이 꺼리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타락한 양심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앞에 뭔가를 좀 이거는 내가 잘못했다라고 싶을 때 양심에 꺼리낌이 있거든요. 가책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 안에 새겨진 하나님의 도덕법이 비록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때는 그러나 타락하지 않은 상태로 하나님 도덕법이 마음 가운데 새겨져 있었고 눈으로 보이는 선악과도 있었고 그러니까 충분히 그것을 자기가 절제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수 있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결국 그 반역을 행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창조된 인간, 정직하게 창조된 인간이 그런 범죄를 저지를 수 있었는가? 인간은 설 수 있는 힘이 있었지만 넘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까 처음 만드실 때 죄를 지을 수 없게 만드신 게 아니에요. 죄를 안 지을 자유도 있었고 죄를 지을 자유도 있었어요. 그리고 죄를 지을 가능성이 늘 남아 있었어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처음부터 그럼 죄를 못 짓게 만들면 되는데 그거는 로봇이지. 그건 로봇이에요.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하려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만 돼요. 죄든 의든. 그리고 스스로 의를 선택하고 스스로 선을 선택할 때 스스로 아버지의 사랑을 선택할 때 하나님 기뻐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놔두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스스로 뜻대로 자유롭게 행하도록 허용하셨고 인간은 그 자유를 남용했다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원하셨다면 성령의 영향력을 통해서 인간의 타락을 얼마든지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할 의무가 없었고 또 그것을 그냥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허용을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스스로의 의무를 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부여하셨고 그 능력을 임의로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범할 수 있는 자유도 주셨지만 충분히 그것을 지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충분하게 주셨다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그래요. 막 그 이야기 하잖아요. 아니 인간이 범죄할 줄 알면서 왜 굳이 눈에 딱 잘 보이는 동산 중앙에다가 선악과를 놔둔 겁니까? 인간이 그걸 보면은 먹고 싶어 하지 않겠어요? 그 인간이 어쩔 수 그걸 먹고 싶어 하도록 유혹을 받으라고 일부러 지금 심어놓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니 하나님은 자기가 하고 싶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법을 충분히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고. 그러니까 그것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다고 해서 그것 자체로서 인간이 유혹을 받는 게 아니었어요. 처음 하나님 의도대로 그 선악과를 보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명령들 다 기쁨으로 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범할 그런 자유도 제한하지 않은 거지. 그리고
그렇게 인간이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넘어가게 된 거죠. 또한 인간의 마음에 악한 성향을 부추기지도 않으셨어요. 그 마음 가운데서 그러니까 능력을 임의로 거두지 않았다는 것은 그 능력이 계속 있으니까 그것을 충분히 이렇게 지킬 가능성이 있었고, 또 그 안에 막 악한 성향을 부추기지도 않았어요. 근데 사탄이 와서 부추긴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죄에 관여가 없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자꾸 하나님을 인간이 죄를 짓게 자꾸 만드는 분으로 그렇게 오해를 하시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은 더 많은 은혜를 베풀어서 인간의 타락을 막아주는 일을 자제하셨을 뿐이다. 충분히 막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에 따라서 그것까지는 하지 않으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타락을 허용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이 질문에 대한 아마 가장 훌륭한 대답은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은 아버지의 뜻입니다. 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그거를 그런 죄를 짓도록 아예 길을 막지 않으시고 허용하고 놔두신 거예요. 죄를 지을 수도 있는 가능성을 아예 막지 않으시고 그냥 놔뒀어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 안에 다 포함된 거였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는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인정하셨죠. 따라서 인류의 타락은 무한히 지혜로우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으로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의 선하신 목적을 이루는데 필요한 일이었다 생각하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타락하는 것은요, 충분히 그 가능성을 하나님께서 놔두셨고 허용해 두셨고, 그것을 그렇게 타락했을 때 또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룰 계획도 이미 가지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당황스러운 일이, 하나님의 의도에서 벗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계획 안에 그것조차도 다 포함이 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제2항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이 죄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원의와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떨어졌고 그리하여 죄에서 죽은 자로 되었고 또 영혼과 신체의 모든 기능들과 부분들에서 전적으로 더러워졌다. 이 죄 때문에 이제 이런 게 뭐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던 원래적인 의의를 잃어버렸다 그랬죠. 죄를 범하면서 또 하나님과 교제에서 또 떨어져 버렸고요. 죄에서 죽은 자가 됐고 육체적으로 영혼과 신체의 모든 부분들이 더러워졌어요. 이게 이제 전적 타락이라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죠. 자, 이것이 이제 우리 첫 조상이 지은 죄가 그들에게 미친 결과인데요. 그들은 본래의 의의를 상실했다. 그리고 영혼의 기능과 육체의 부분들이 모두 오염이 되었다. 이게 이제 전적 타락입니다. 근데 이게 전적 타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사람입니다. 죄로 딱 오염이 됐어요. 그럼 전적 타락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죄로 타락된 부분을 까맣게 칠한다면, 그러면 저를 완전히 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도 비지 않게 까만 크레파스로 다 물감으로 다 칠한 것이 전적 타락입니까? 그게 전적 타락일까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다 까맣게 칠한 거. 그러면은 만약에 그게 전적 타락이라면 이 세상에서 선을 행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그죠? 다 악인이어야 된다고. 한 사람도 뭔가 선을 행하는 것들이 하나도 없어야 돼. 근데 이 전적 타락이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요, 모든 부위가 다 오염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까맣게 칠하는 게 아니고 머리도 일부분 칠해졌고 몸통도 일부 칠해져 있고 팔도 칠해져 있고 다리도 다 각 부분들이 다 까맣게 칠해져 있어요. 완전히 까맣게가 아니라 다 까맣게 칠해져 있는데 한 부위도 오염되지 않은 곳이 없어.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사과가 있어요.
사과가 썩을 때 그냥 완전히 다 이렇게 썩습니까? 부분 이렇게 썩잖아요. 근데 이 부분 썩는 게 골고루 다 모든 부위가 다 이렇게 썩어가지고 칼로 깎아가지고 조금 성한 부분을 어떻게든 남겨서 좀 먹어볼까 해도 먹을 수 있는 게 없어. 다 자르고 쪼개고 다 해보니까 다 부위가 다 썩어가지고 먹을 수 있는 게 없어. 이게 전적 타락이에요. 그러니까 말한 대로 머리는 머리대로 몸은 몸대로 다 이렇게 오염되어 가지고 먹을 수 없어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성도 우리의 이성이나 감정이나 의지나 이런 부분이 다 오염이 됐어요. 타락이 됐어요. 지성이 타락이 됐다면, 완전히 다 타락이 됐다면 우리 지성은 아무것도 사용할 수 없어요. 백치가 돼야 돼. 근데 그게 아니잖아. 우리의 의지가 타락이 됐다면 아무도 자기가 뭔가를 결심해가지고 그것을 해내는 사람이 없어야 돼. 근데 또 그걸 해내잖아. 감정이 타락이 됐다면, 완전히 타락이 됐다면 감정으로 아무도 제대로 감정의 기능을 할 수 없고 공감해 줄 수 없고 뭔가 기쁨과 슬픔과 이런 것들을 다 느끼고 그렇게 할 수 없어야 돼. 근데 아니잖아요. 완전히가 아니고 그 부위가 하나도 쓸모없게 그냥 모든 부위가 다 타락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정의에서도요, 하나님을 향한 부분은 다 타락이 됐어요. 인간을 향한 부분은 남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도요, 그 마음 가운데 측은지심이 있어. 사람들을 좀 뭔가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고 싶고 자기 자식 새끼들은 그래도 뭔가 희생적인 사랑을 할 수 있고 이런 게 뭐예요? 사람을 향한 것들은 우리의 지정의가 어느 정도 기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향한 부분은 그 죄로 타락돼 가지고요, 완전히 다 지워져 버렸어요. 완전히 다 새까맣게 변해버렸어요. 그게 지금 그 전적 타락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의지로는 스스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어요. 우리의 감정으로는 하나님을 스스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하나님 좋아하지 않아.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 괜히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을 싫어하고 계속 그래요. 왜 그래요? 감정이 타락돼서 그래요.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다 타락해버렸어요. 아무도 하나님을 알 수 없어. 근데 세상적인 세상의 자연 법칙을 찾아내고 수학에 엄청난 수학자의 능력을 가지고 또 엄청 공학적 능력을 가지고 이런 거는요, 엄청난 천재들도 많아요. 근데 하나님에 관련돼서는 지정의가 다 타락돼서 스스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거를 말해요. 그래서 한때는 환하게 빛났던 총명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며 그분께 충실했던 의지가 왜곡되고 강팍해졌고 순수하고 조화롭던 감정이 이제는 더럽고 무질서해졌다.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모든 지정의는 다 완전히 타락해버렸고요. 새까만 상태고요. 인간에게 대한 그런 지정의도 부분적으로 다 오염되어 있어요. 완전하진 않아. 남아는 있지만. 그래서 죄가 이 세상이 점점점 타락해 간다 그러잖아요. 점점점 타락해 간다는 것은 뭐냐면, 옛날에는 그래도 인간적인 부분에서 이런 부분은 남아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조차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점점 더 타락해 가는 거예요. 그 중 하나가 뭡니까? 모성애. 옛날에는 그래도 모성애가 남아 있었어요. 그래도 내 자식 새끼들은 그래도 사랑할 줄 알고 자식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알았어요. 근데 요즘 젊은 세대들은 자기를 위해서 자식을 희생해버리는 그런 부모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게 이 사회가 더 타락해 간다는 증거예요. 인간에 대한 부분도 점점점 더 오염이 되고 타락해 가는 거죠. 그래서 인류의 첫 조상은 전에 누렸던 모든 행복을 상실했고 하나님이 주신 풍요롭고 쾌락한 그 거주지에서 쫓겨났고
땅도 저주를 받아서 황폐해졌다. 이게 결과죠. 또 수고롭고 슬픈 삶을 살아야 됐고 마침내 그들이 생겨났던 흙으로 다시 돌아가야 됐다. 이게 육체의 죽음이죠. 이게 죄의 결과로 온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것은 그들이 당한 불행의 일부에 지나지 않았는데 육체적인 결과가 그렇고 가장 큰 행복인 하나님과의 교제를 상실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상실되어 버렸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고 그분의 의로우신 분노를 자극했으며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씀대로 죄에 닥친 사망이 그들의 운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죽음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일시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영혼과 육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는 영적인 죽음 둘 다 포함하게 된 거죠. 이것이 지금 가장 큰 인간의 불행인 거였죠. 그러나 당시에는 죽음이 즉각 온전히 집행되지는 않았지만 그때부터 그들은 죽음의 지배를 받기 시작했어요. 그죠? 그래서 그들은 유한한 존재로 전락했고 체질이 손상되어서 온갖 심신의 부조화에 시달리는 상태가 됐고 영원한 진노를 당할 운명에 처해서 중보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흙으로 돌아가서 다시 돌아갈 수가 없게 됐어요. 타락해버렸어요. PPT가 타락해가지고 다시는 원 상태로 돌아갈 수 없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인간의 타락과 죄와 그 형벌에 대한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가 한 것 중에서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원래 처음에 창조했을 때는 가장 완전한 존재, 정말 모든 지정의와 모든 것이 가장 최고인 상태로 창조가 됐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그 상태로 회복해가는 과정이다. 원상태로 회복하는 과정이다. 첫 번째를 꼭 알아야 될 거고, 두 번째, 아까 전적 타락에 대해서 전적 타락은 아예 죄로 가득 찬 게 아니라 모든 부분이 다 죄로 오염돼서 먹을 게 없다. 이런 개념이라는 거. 그래서 이 모든 부분이 다 죄로 오염됐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면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것은 완전히 다 새까맣게 지워졌어요. 인간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남아있어요. 사람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어요. 이런 면, 지, 정, 의 모든 면에서. 어떤 사람은 의지가 엄청 강해. 사람에 대한 거. 어떤 사람은 의지가 너무 약해. 의지 박약. 차이가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도 완전하진 않아. 어떤 사람은 지성이 엄청 높아.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지성이 완전히 낮아. 차이가 있지만 그러나 원래 상태보다는 낮은 거예요. 감정도 마찬가지. 사람의 부분은 그런데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지정의가 모두 다 완전히 새까맣게 그냥 뽕 빠진 거야, 거의. 그래서 우리가 중생한다, 거듭난다는 것은요, 이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영적으로 눈 뜬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눈 뜨는 거. 그래서 아까 눈뜬 맹인 이야기가 우리 구원과 연결된 게 그거예요. 전에는 안 보였는데 이제 보입니다. 이거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전에는 지정의가 다 죽어 있었는데 이제 살아서 보이는 거야. 이게 영적으로 눈 뜬 거, 우리의 구원을 받았다는 거는 그런 거라는 거. 우리가 그거 타락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